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는 그릇들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오직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려감에 있어서는 홀로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스려가는, 즉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맡은 것을 각 피조물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루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 식물과 동물을 본다고 한다면 식물과 동물은 또 사람은 서로 합력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들은 호흡을 해야 사는데 그 호흡할 때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이 산소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누가 만드느냐? 무엇이 만드느냐? 식물들이 만듭니다. 식물들은 자기들이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되는데 탄소 동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탄소를 들어마시고 산소를 대신 내놓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인간은 반대로 탄소를 뱉어내고 산소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토해낸 산소는 동물이나 인간이 마셔서 생존하고 동물이나 인간들이 뱉는 탄소는 식물들이 호흡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살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역할을 줬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적인 요소를 주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삶의 아담과 위에 거쳐있는 낙원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고 또 땅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보자로 세웠는데 아담이 그만 불순종함으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시몬이라는 바울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즉 신앙 고백하는 신앙인들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악한 음부 마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그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지고 합니다. 탄생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 받은 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를 일컫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고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신 뒤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 세운 교회를 하나님 역사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즉 우리의 생각하는 구하는 모든 것이 능히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가 예수님 몸이고 또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제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 일을 맡겨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꾸로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각자 다른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고. 근데 그 교회 시대의 하나님은 각자에게 직임을 맡기는데 그 직임은 누구를 통해서?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한 전 목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각종 직분 받은 자리 다 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아빠 교인은 음부의 권세를 흔들지 못하게 되니까 음부의 권세는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마귀보다 강한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고 겁내 왜 성령을 받으느냐?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그냥 안 두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 것처럼 깨어라 근신을 악한 마귀 우는 삶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그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모든 자들은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있죠. 그래서 12장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성도 이런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직분을 받은 각자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직임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감당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해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을 만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금과 은으로 귀 쓰인다. 그것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나무와 질그릇으로 그것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큰 집은 원어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금과 은의 역할을 감당할 직분자도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나무나 질그릇처럼 역할을 감당할 직분자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할이 천하고 귀한 것이지 가치가 귀하고 천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토기당이요, 토기당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거기서 공통점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도 귀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도 있지만 천한 역할을 맡길 사람도 있다는 걸 다 써야 돼요. 귀한 그릇만 있어도 안 되고 천한 그릇만 있어도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할은 그렇게 금과 은을 같은 귀한 역할도 있고 나무와 지금 천한 역할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집에 합당하게 여긴 말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두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망령된 말로, 망령되고 헛된 교훈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흔들고, 즉 오늘 말하면 이단적인 걸로 흔들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불의한 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먼저 그런 것들보다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면 후메네오와 빌라도는 어떤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18절부터. 그리고 그들은 도덕을 폐기시키는,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게 있죠. 그게 뭐냐?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영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철학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따지면. 헬레니즘, 즉 그리스의 철학을 근본으로 있느냐, 아니면 히브리즘, 기독교 신학 철학이 주어 있느냐. 그런데 그리스 철학의 근본은 뭐냐면, 인간은 영과 육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고, 그게 인간의 육신 가운데 와서 귀양 오듯이 왔다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건데, 영이 육신을 떠나면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인데 육은 천하고 흙으로 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영주주의가 뭐냐?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니굴라 집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니굴라 당이 됐죠. 왜 그랬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영이 구원받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육신을 흙으로 들어가니까 구원 한번 받고 나면 육신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도덕적 폐기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니굴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메네오나 빌레도가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총체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뜨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뜨면 범사, 일상의 삶이 잘 뜨고, 그 다음에는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잘 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죽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비춰서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는데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될 거냐? 신앙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범사도 생활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요즘에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병드는 사람들이, 최근에 내가 어떤 분에 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못 오지만 육신은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해가지고 병도 만들고 그런다. 근데 예수 믿고도 병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고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구원이 반쪽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됐냐면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르 같은 영주주의에서 비롯되어졌고,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표현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나고 세상이라는 건 똑같이 육신의 잘못을 다 저지르고, 마치 주일날 왔을 때는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 담이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샤워하는 식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또 나가서 또 그대로 잘못하고, 이게 다 뭐냐면 잘못된 신앙의 교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내가 역할이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역할이든 아니면 나무나 질그 같은 역할,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도 높은 차원의 지식이나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서 있어야 할 중직자리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그 기쁨을 하는 게 똑같은 거다. 귀에 쓰이는 것은 역할이 귀하고 천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주인식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합당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앙의 영적 교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교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특징은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예수님 뱉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찰 땐 차야 되고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그곳에 조금 더 가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차가운 냉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건 좋지만 냉수는 찬 것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찰 땐 차야 돼. 어떤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지 아닌지 따질 때는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차야 돼요. 그러나 일단 영적인 판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열정적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 어디서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는 귀한 금과 은 같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허든 일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쓰임받는 건 똑같은데 주인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교훈을 지킴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천한 일이든 천한 역할이든 귀한 역할이든 오직 바른 교훈에 서서 주인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짐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